요즘처럼 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크게 소리내어 하지 못하고 또 찬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교회에서 심지어 밥을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차도 마시지 못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큰 교회들은 지금 거의 멈춰서 있고 아주 소수의 작은 교회들은 또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족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르신을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또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은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목회자가 그런 못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개인의 믿음의 차이기도 하지만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모든 내용들을 다 뒤집어야 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예배 안 나온 것을 막 욕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지를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예배를 못 나올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살상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3일 안에 죽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환경들은 각자가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르기도 하고 내 중심에서 마음대로 막 말하고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환경이 바뀌어서 어찌 보면 내가 그런 상황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심하냐 그러면서 그 난리를 쳤지만 정말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교회는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상황으로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보다도 나는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교회를 더 많이 나오고 예배 숫자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이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예배를 회복하는 기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예배의 껍데기만을 드리고 있었느냐? 예배에 드린 척하고 살고 있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목할 것은 예배를 가지고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예배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시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한 상황이죠. 묘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바알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 못하고 머뭇머뭇한 사람들은 좀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정말 중요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초원에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맹수가 쫓아오면 90km 정도 달려서 거의 잡히지를 않아요. 잡히지를 않으니까 개체수가 막 늘어나기가 합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 집단 자살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막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 먹을 풀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이 사냥이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냥도 달려가는 거죠. 애들이 시속 90km를 달리니까 90km를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도 나도 90km를 막 달려가고 초원을 건너가는 거죠. 달려가다가 왜 달리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나 나나 이제 달리기 시합이 되는 거죠. 끝없이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절벽이 앞에가 보이는데 맨 앞에 있는 이 사냥이 멈추지를 못해요. 뒤에서 계속 달려오니까. 그리고는 그 한 무리가 마지막 한 마리까지 전부 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다 달리는 거죠. 이것을 스프링퍽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프링퍽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맹신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믿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아멘 훈련을 시켜놓으면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한 사람이 있어요. 스프링퍽 현상이에요. 이 종교라는 것은 스프링퍽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되게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배도 스프링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스프링퍽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뭐냐면 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스프링퍽 현상이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맹신하는 거죠. 심지어는 막 칼을 가지고 자신들을 막 자해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지금까지 이제 스프링퍽 현상으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맹신하고 살아왔어요. 무엇을 섬겨야 될지 갑자기 앞에서 둘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은 막 앞에서 막 자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 물을 올려놓고, 아니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막 물동이를 막 갖다 부으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물어요. 바알 섬길 것이냐 하나님 섬길 것이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스프링퍽 현상이 나타난 것 중에서 한 가지 이 맹신의 약점은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스프링퍽 현상이 있어요. 맹신하는 거죠. 답이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래요.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기도는 늘 시켜놓으면 그 틀 사이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같은 기도는 해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될지는 알아요. 그러나 신앙에 핵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분을 자세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만 하면 된다. 누구에든지 예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가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했어요. 자식이 부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제시를 했죠. 복음 제시를 했는데 이 어르신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하니까 입 다물고 계셔요. 말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마호메드도 있고 그러는데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섭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모든 것에 보험을 들어놓겠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이 교인들이 있어요. 일본 교인들은 오전에는 예배당 가고 오후에는 신사를 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가지고 있냐?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 것을 원해요. 뭔가 이 믿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집중되어 있어요.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알 선지자들이죠. 막 몸을 찢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쳐요. 엘리야도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구경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점점 세상이 구경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구경거리를 더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이전보다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화려한 것이 어찌 보면 독이 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이제 찬양 지휘하신 분한테 찬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면 화려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관객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관객화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을 적용시키기보다 오늘 설교가 재밌었냐 재미없었냐 은혜 있었냐 은혜 없었느냐 이런 관점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예배자는 사라지고 관객은 늘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있으면 목사님이 거의 욕 수준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리 꼬고 있으면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시대는 거의 인격적인 시대가 돼서 팔짱을 끼고 있든지 다리를 꼬고 있든지 그냥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형태들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관객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뭔 말 하는가 보자. 설교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뭔 말 하는가 보자. 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구약의 제사는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약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직접 죽였어야 돼요.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똥까지, 이 내장에 있는 똥까지 다 처리하고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이 다 제가 될 때까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지금 같으면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 떼약볕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자체가 아주 녹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수고는 거의 없어요. 고작이야 한다는 것이 듣는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수고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자신을 찢어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후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후 내내. 그렇죠. 아침부터 해서 오후 내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방인을 섬기는데 이방인 그 신이 임재하기 위해 그들은 마음과 정성과 힘이 아닌 온 정성을 다해 심지어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까지도 예배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무당들도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한 거 아십니까? 뭔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도 섬기려고 시도를 하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어찌 보면 100배 내지 수천 배 이상의 정성과 힘을 다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습관들이 들인다면 생각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은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누가 왔냐 안 왔냐나 늘 찾아쌓고 예배 시간에 도대체 내 자신이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스프링폭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진행되고 돌아가면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만나고 가면 그것은
잘못 만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머리를 감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예를 쓰려고 하고, 집으로 찾아오면 집을 정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준비가 늘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엘리야는 재물과 나무를 다 준비하고 제단을 회복해요. 이 바알 선지자들 뛰면서 다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만나게 달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니, 제가 39절만 읽었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예배 시간이 힘드십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찌 보면 은혜로우십니까?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 어찌 보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에게 예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예배를 요구하셨던 것은 어찌 보면 죽을 상황이죠. 아합에게 나타나면, 바알 선지자에게 나타나면 엘리야는 찢어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갈멜산 아래서 예배하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무엇으로 해결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미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는 이렇게 채를 치는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내 신앙에서도 채를 쳐야 되는데 믿음 아닌 것은 다 떨어뜨려 놓고 믿음의 알곡을 내 가슴 중심에 모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알곡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열었을 때 믿음의 알곡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